한 달 전 제가 금요 철야 때 창세기 12장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길 가운데 어떻게 개입을 하셨고 그리고 인도를 하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남다르게 믿음이 뛰어나서 그리고 신앙이 굉장히 좋아서 갈대와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 집안, 이방신을 섬기는 이 집안에 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또한 그 인생길을 이끌어가 계시고 마치 이것은 아브라함의 목덜미를 잡고 그냥 강권적으로 끌고 가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이 말씀은 그 뒤를 잇는 시리즈의 말씀은 아니지만 야곱이라는 그 인물과 또한 그의 생애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 경우에도 아브라함의 생애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의 이 생애에서 에서보다 야곱의 생애를 특별히 더 주목을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매우 분명하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들을 매우 좋아하십니까? 아마 요셉, 다윗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 밖에 모세, 다니엘, 엘리야 좋아하는 인물들이 제각각일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싫어하는 인물을 여러분들 손꼽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 야곱을 떠올립니다. 여러분들 왜 야곱을 여러분들 떠올릴까요? 사람은 야곱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약삭 빠르고 그리고 자신의 것만 챙기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성의 대표가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야곱을 보며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시다. 왜 하필 야곱과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가 진짜 이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셀원들이나 우리 주변에 꼭 이런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말은 잘 못해요. 우리가 잘 드러내지 못하지만 좀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표현은 잘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저 인간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까? 이 시편에서 다윗이 수많은 탄식시를 쏟아내듯이 우리는 12번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시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다른 인물들보다 야곱을 묵상할 때요,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성경책에 야곱이 기록되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니엘 이 앞에 제가 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신앙의 아우라에 괜스레 제가 어떻게 됩니까? 주눅이 듭니다. 저는 도저히 그분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가지면서 맨 마지막에 그 피날레 아들을 죽인다. 제가 그 실험까지 해봤거든요. 제가 돌 때 제가 칼을 들고 제 아이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도저히 그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을 생각할 때는 이 사람 정도면 내가 한번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야곱보다는 조금 낫겠지라는 생각이 제 안에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야곱을 보다 더욱더 좀 이 배경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야곱이 태어난 이 배경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좀 앞서서요. 2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2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이 출생 이것을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기한 게 무엇입니까? 이들이 쌍둥이였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서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싸웠다라는 것은. 저는 어릴 때 신기했어요. 엄마 뱃속에 보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죠. 맞죠? 싸웠다라고. 그런데 저도 제가 아들을 둘이 키우는 입장이지만 이 동생이 약간 이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지금 저희 아들은 23개월, 만 한 2년 정도가 차이 나는데 동생이 형을 이겨먹으려고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매일마다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 본문이 이해가 될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살펴볼 때에 야곱이 지금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가 형을 지금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지금 빼앗는 것이겠죠. 그것도 치사하게 음식으로 그것을 빼앗다니. 그게 치사한 거 아닙니까? 음식 하나에 그거.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치졸합니다. 비겁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본래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의 이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어떤 뜻이냐면은 나올 때 형의 무엇을 잡았습니까? 발꿈치를 뒤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 무엇이더라고요?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역하면은 야곱의 이름은 뜻은 약탈자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약탈자. 그의 이름 자체가 지금 무엇입니까? 약탈자, 강도라는 뜻이죠. 도둑이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 지금 걸맞게 속여 빼앗는 사람인 이 야곱은 그 많은 것 가운데에 돈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돈이라면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이 부분을 좀 다 설명을 하면 좋은데 모두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다음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짧게나마 요약을 제가 해드리자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 사건은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계보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말씀은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에, 외화 영화를 보실 때에 자막 없이 여러분들이 외화 영화를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싸우고 있고 뭔가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미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는데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면 신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영화의 자막과도 같은 게 무엇이냐?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미지를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무엇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요?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자막과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지금 장자권을 빼앗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 1장 계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그 장자를 이어지는 그 계보에 들어가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구세주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태도와는 정반대로 이 장자권을 두고 에서는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전혀 180도의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에서는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무슨 장자권이 소용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에게 당장 지금 보이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그 계보를 잇는 거기에서 내가 그 장자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그 반열에 들어가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사건과 상징을 통해서 신약으로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의 태도는요,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짚고 넘어갑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입니다. PPT도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근데 여기에 가볍게 여기더라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가볍게 여기더라라는 이 말은 이 원어의 의미로 망령되이 행동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장자를 지금 음식에 판 일이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했다라는 뜻인 것이죠. 이런 이유로 지금 에서는, 이 사건 이후로 에서는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저주가 언급이 될 때마다 이름이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압니까? 에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별명이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압니까? 붉은 자. 붉은 자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읽어보시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무엇이 생각나야 됩니까? 어떤 족속이 생각나야 됩니까? 에돔 족속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오바댜, 말라기 등 여러 선지자가 에돔을 욕하는 장면을 나와 있어요. 저주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 그래서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지금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비겁한 수를 쓴 것은 결코 신앙인으로서 성숙된 모습은 아닙니다. 야곱이 취한 방법은요, 꾸중을 들어야지 마땅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동으로 보여준 이 사건은요, 그 마음속에서는 무엇이냐?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고백만큼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백인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여러분들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유다와 다말의 사건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다말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다말의 가슴 속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섣불리 야곱은 에서와 달리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 무엇입니까? 영적인 갈망들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약탈자인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으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요. 무엇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삭빠른 이런 야곱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선택을 하셨는가? 계속 우리 속에 의문점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장자인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왜 야곱을 택하였을까라는 우리에게 드는 의문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이러한 의문들은요, 택하심이라는 이 말을 우리의 기준으로서 이해하기 때문에 비롯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기준으로서 이해하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이 말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인간의 선택인 기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커트라인을 우리가 통과를 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택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정, 선택, 이런 말로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선택을 하셨을 때에 선택받은 자들의 능력이나 조건이나 자질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없었다라는 것입니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자꾸 드는 생각이 무엇인 줄 압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 이런 편견들이 우리에게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배당 안에 가로로 8줄이 있습니다. 지금 8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제비뽑기를 해서 딱 한 줄만 부산에서 가장 맛있는 호텔 뷔페를 식사를 한다고 합시다. 지금 요즘 가장 맛있는, 가장 비싼 뷔페가 한 8만 원 합니까? 7만 원, 8만 원? 그것을 한 줄만 딱 선택을 해서 먹는다라고 생각합시다. 물론 우리 교회 밥도 맛있지만 상상만 해도 즐겁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비뽑기에서 걸린 그 한 줄이 실력이 여러분들 뛰어나서 여러분들 뽑힌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실력을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뽑기라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태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남자들이 군에 갑니다. 그런데 징집 대상자를 놓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공을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장 나온 애들을 다 한 곳에 병무청에 모아놓고 공을 뽑는데 빨간 공이 나오면 입대고요,
하얀 공이 나오면 면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영상을 봤는데 그 병무청 안에 시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빨간 공을 뽑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며 울며, 하얀 공을 뽑은 사람들은 막 기뻐서 난리를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분의 당신의 권한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래요.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선택을 마치 시험의 합격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시험 합격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택하심에 대하여 지금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야곱을 택합니까? 저런 비겁한 자를요, 저런 거짓스럽고 가증스러운 자를 왜 자꾸 선택하십니까? 라고 자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지금 야곱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가만히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기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택함받은 자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홀로 지내도록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야곱의 인생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야곱의 전생에 걸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성경에서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이 약복강의 사건이 야곱의 일생일대의 사건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말씀해 주고 싶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들어왔던 거의 대부분 약복나루에 대한 설교가 여러분들 어떤 식이었습니까?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여러분들 맞이하자 하나님이 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바지 가랑이를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해서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 이렇게 수많이 이렇게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풀어낸 설교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한번 이겨보기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딱 잡고 하나님의 다리를 못 잡으니까 저희 어릴 때에 그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특별히 제가 섬기던 교회의 중고등부 그 전도사님이 그 훈련을 왜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다 소나무 뿌리 하나씩 잡아라. 오늘 이거 뽑지 않으면은 오늘 산에 못 내려간다. 그러면 전부 다 뽑힐 만한 걸 찾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말씀을 붙잡고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매달려보고 그렇게 실험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되면은, 야곱처럼 응답이 되면은 매우 좋겠지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기도에 응답이 되지를 아니할 때, 그래서 제 마음속에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나는 신앙인이 아닌가?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그런데 제가요, 신학 공부를 해보고 말씀을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다행히도 이 사건은요, 이 말씀의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면 복을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 또 전에 설교가 무조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옳은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핵심적으로 풀어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약복나루의 사건,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걸까요? 과연 어떤 사건이기에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 사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사건을 보면은요, 형에게 지금 잘못을 하고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외삼촌 집 라반으로 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형이 몇 명을, 자기를 죽이려고 몇 명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400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또 꾀를 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분산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산 투자하는 것처럼요. 주식 분산 투자하는 것처럼. 그런데 자기가 살려고 자식들과 마누라까지 다 앞에 보냅니다. 이 비열한 놈, 이거 지는 살려고요.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자기는 맨 후방에 서는 거죠.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2장 24절입니다. 2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누가 왔다고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때까지 들어왔던 이 말씀과 우리의 이해를 종합해 보면은 이 씨름을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했었습니까? 기도라고 생각을 했었죠. 맞죠? 왜냐하면 26절 말씀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라고 이 간청한 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속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만약에 기도를 했더니 결국 복을 받아냈다라고 메시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제가 반증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진짜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이 씨름이 정말 기도였을까요? 여러분들,
이 씨름이 만약 기도가 되려고 하면은 이 씨름을 누가 먼저 걸어야 됩니까? 기도가 되려고 하면은요, 야곱이 먼저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이 씨름을 시작한 이가 야곱이 아니라 지금 누구이십니까?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씨름을 먼저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씨름이 기도로 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씨름의 승부가 지금 누구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에게 지금 씨름을 걸었던 사람은 날이 새도록 지금 씨름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무엇을 지금 쳐버립니까? 허벅지 관절을 지금 쳐버리죠. 씨름을 걸은 사람은 자기 쪽 지금 폐색이 짙어지자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야곱을 그냥 떠나가 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에 이 사건은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 사건은 야곱에게 요구를 할 것이 있었던 하나님께서 씨름을 먼저 걸으셨고 일이 의도대로 풀리지를 않자 안 되겠다, 이는 지금 판정을 내리시고 야곱을 떠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던 사람이 가려고 하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라고 말하며 그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여기서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약복나루의 사건은 과연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을까요? 야곱은요, 이미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무엇입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창세기 25장 말씀에서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사람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전 생애를 살펴보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필요성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크게 두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은 어찌 보면은 간단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걸리는 작업인 것이죠.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동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주장합니다. 이런 태도는
야곱의 생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제일 극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약복나루의 사건인 것입니다. 야곱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 중심적, 자기 각본대로 지금 그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농구 경기나 축구 경기를 할 때에 자기는 딱 골문대 앞에 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패스해 주십시오. 패스. 공 나에게 패스. 내가 하나님께서 멋지게 공을 나에게 패스를 하면은 내가 멋지게 슛을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득점하기 좋은 곳에 내가 위치에 있을 테니까는 하나님은 공을 딱 크로스 패스 딱 해주십시오. 이건 이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대우했다가 어떻는 줄 아닙니까? 꼴대에 머리를 마구 쥐어박을 수도 있어요. 야곱이 겪은 약복각 사건이 바로 이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작 어시스트나 하는, 그는 머무는 자로서 용납하지를 아니하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답답하고 알 수 없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서 살짝만 딱 패스해 주면은 내가 멋지게 골을 딱 넣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 아니하시나? 이런 의문이 우리가 자꾸 들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우리를 보조자처럼 여기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보조자처럼 여기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욕심이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재성이 여러분들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대로요, 공을 딱 패스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 비슷한 수박을 딱 던져줍니다. 공인 줄 알고 딱 패스했는데 딱 수박을 받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산산조각 다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로써 수박을 다 쪼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공인 줄 알았는데요, 그것이 아니었군요, 주님. 이런 모습이 우리 생의 사이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애 내내 하나님을 자기 종물이듯이 그렇게 끌고 다녔습니다.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챌 때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멋대로 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묵묵하게 바라보고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내가 손볼 때가 좀 됐구나. 야곱, 더 이상 내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작업이 들어가신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들 하란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도망간 하란에서는 여러분들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라헬, 아내를 삼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레아와 그 여종들까지 덤으로 붙여줬습니다. 문 남성들은 와, 아내가 3명이나 더 있어서 4명이나 있어서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남성 동지 여러분들, 1명도 감당 안 되시지 않습니까? 맞죠? 제 아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덤이 아니라 혹을 붙인 격이죠. 인생이 몇 갑절 더 피곤한 인생이에요. 도망간 하란에서 야곱은 여러 가지 꾀를 내어 큰 부를 이룹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과 불화가 생겨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큰 부자가 되었으니 여러분들 위풍당당하게 금이 한 양이라듯이 돌아오게 될까요? 아니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떱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라는 소문이 들리자 아주 비열한, 자기의 가족과 아내를 가장 선두에 배치하는 이런 비열함까지 가집니다. 처지가 너무나 딱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딱한 처지가 약복나루 사건에서 절정에 지금 처합니다. 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꼴인데도요, 지금 야곱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부를 잃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려고 내려오는데, 야곱아,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을 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너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일은 너가 아니라 바로 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야곱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씨름을 먼저 거시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최후 선언을 하십니다. 너 이래도 버틸래? 너 이래도 내 마음대로 하고 고집을 피울래? 그래, 너 어디 혼자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한번 떠나가시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25절의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25절 시작. 이렇게 하나님이 몸소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쉽게 항복을 하지 않더라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자가 이길 수가 없음을 알고 허벅지를 내어 쳐버리고 떠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제서야 야곱이 깨닫습니다. 야곱이 그제서야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때에 지금 깨닫는 거예요. 허벅지를 맞아가면서요. 26절에 나온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이 말이 간청하면, 애원하면은 복을 주신다라는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항복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실을 비로소 야곱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시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야곱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름을 묻다니요, 이는 야곱에게 있어서 쉽게 꺼낼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설교 서두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듯이 야곱의 이름 자체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약탈자 아닙니까? 강도 아닙니까? 도둑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거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약탈자가 아니었더냐? 너는 강도가 아니었더냐? 너는 도둑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나한테 도움을 달라고 부탁한다라고? 강도는 남한테 부탁하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강도가 남에게 부탁하는 거 봤습니까? 집에 찾아와가지고 돈 좀 제발 주세요, 제가 돈을 주지 아니하면은 떠나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여러분들 이런 강도 봤어요? 아니잖아요. 야곱은 그 이름이 지닌 대로, 그 뜻대로 자기의 인생을 약탈하는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 야곱에게 어떠한 복이 여러분들 내려집니까? 그의 이름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야곱에서 무엇으로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약탈자, 강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야곱의 생애의 목표는요, 어떻게 하면 복을 얻어내는가, 이것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복을 얻으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이룬 그 뜻의 보조자의 역할로만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우리의 인생이 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조만간 약복나루에서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인이 아닌 기독교의 신앙을 신자에게 허락한 일이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양보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포스럽게 두려움에 막 휩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존경이 우러나오는 그런 항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긴 여정, 하나님께서 묵묵하게 바라보셨던 겁니다. 우리도요, 긴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지나온 모든 세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간섭하셨고 개입하셨고, 우리가 정말 못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끄집어 당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복나루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하시고 허벅지의 관절을 부러뜨리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은 절대로요, 하나님의 분노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포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 바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복,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복이면서 동시에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점. 우리도 동일하게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냐? 가장 좋은 예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야 마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인정해야 될 내용,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절망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돌아보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만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용서치 못할 죄가 여러분들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집념과 그런 열심을 가지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네, 주님, 저는 야곱이었습니다. 저는 약탈자였습니다. 저는 도둑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며 훈련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름 앞에 항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며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시 한번 나 가나안 땅,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신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기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내 주신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해물과 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의로라.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신자에게서 가장 큰 기쁨은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 생애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기쁨을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애 가운데에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함께함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뿐하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볼 때에 야곱과 같은 인생이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약탈자의 인생이었고 강도 같은 인생이었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인생이 바로 저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그런 야곱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앞에 항복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교만할까 두렵사오니 날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부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올 때에 돈이 우상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라고 그 삶의 고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조를 바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각자 각양각색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바친 모든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친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르는 데에 귀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에,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에 성령으로 세워주시옵고 진리의 터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야곱처럼 강도와 약탈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정말 인도자라고 고백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